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너의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면 다윗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히 일어나 그드론 시내를 건너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을까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계략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게 되면 오늘 밤에 그를 찾아서 다윗의 생명만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 얘기를 들은 백성의 장로들이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지 말고 시간을 갖고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강물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생각에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들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뒷장을 가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지파와 10지파의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압살롬은 미리 내다보게 된 거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다윗의 세력을 물리친 후에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후세를 통하여 압살롬에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죠? 그 계략이 아히도벨의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후세의 작전을 따라서 압살롬이 결정을 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되지요? 강을 건너 안전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택한 백성이 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를 도와주는 사람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28절을 보게 되면 자, 이 사람이 과연 피난길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과 침대가 있어요. 광야에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집에 있는 거, 왕궁에 있던 거 똑같이 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여 집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너무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 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먼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그래서 포커스가 잘 짓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터라는 거예요. 터예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함은 무엇인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이 미웠어요. 다윗이 행한 그 잘못된 행동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손으로 그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누구 손에 맡기면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계략을 짜서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 하였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또 나를 심히 못살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으로 그를 죽이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억울함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함의 방법을 아뢰고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관원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